지난 월요일 날, 문무왕릉에 우리 가족들이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무속인들이 이렇게 징을 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장면이라서 의아스럽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호기심도 나고, 또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가서 여러 팀들이 있더라고요. 3팀 정도 있는데 계속 징 치면서 있길래, 그 중에 한 팀이 이제 짐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세요? 물어봤어요.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기도하냐고 궁금하잖아요.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차가 경기난 바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신령한 곳, 그런 곳만 찾아다니면서 기도 중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리산, 계룡산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 문무왕릉에 와서 여기 신령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다고, 또 특별한 날 같으면 자리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속인들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참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는구나. 몇 시간을, 며칠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또 안타까웠던 것은 오히려 그것이 악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 악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 헛것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저는 알고 있기에 그들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몇 년 전 TV를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행글라이더가 하늘을 이렇게 쭉 나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르는 그 행글라이더를 향해서 사람이 밑에서 소리를 칩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뭐라고 대답하죠? 자유가 보입니다. 이러죠. 텔레비전을 안 보시는군요. 자, 자유가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속인들도 뭔가를 계속 보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고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은 과연 이 시간 무엇을 보고 있을까?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은 과연 무엇을 보아야만 할까? 또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바라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년에도 몇 번씩 듣는 말씀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딱 듣고 아브라함은 75세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의 1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모두가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가뭄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러나 돌아올 때는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가축이 많아서 목자들 간에 싸움이 잦아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참다 못해 결국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보는 땅이 얼마든지 간에 거기서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고향 갈대아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거쳐서 한참을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던 그런 혈육이었지만, 그러나 사소한 것 때문에 결국은 갈라서게 되고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롯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요단들을 그는 바라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아멘.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단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요단은 동쪽에 있는 땅이고 그리고 높은 지대에서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땅도 좋고 물도 많고 그리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되죠. 그곳은 바로 소돔이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그대로 가나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셀 등이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롯과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하여 공통됨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10절과 14절 이하의 롯과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보면 네 가지의 공통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눈을 들어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라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번째는 장막을 옮겨라고 하는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된 네 가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다른 상이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눈을 들어라고 하는 공통된 단어. 이것은 바로 단어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을 드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눈을 누가 들게 하느냐는 것이죠. 롯 같은 경우에는 눈을 들어라고 할 때에 롯은 자기가 눈을 듭니다. 그러나 14절의 말씀을 이해하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눈을 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눈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것으로 했지만 한 사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간적인 눈으로 눈을 들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그 눈을 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라본즉 14절에 보면 바라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도 전혀 완전히 다른 모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평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방향을 정하라고 할 때 그 눈에 들어왔던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 물이 많고 목축을 하기에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 같이 그렇게 보이는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리고 외형 그 자체만 보았던 롯의 시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의 모습, 현재 그가 바라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라본 땅입니다. 그가 바라본 땅은 그리 좋은 땅도 풍요로운 땅도 그리고 물이 넉넉한 그런 땅도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서로 아웅다웅 싸워야만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현재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그가 본 것은 미래의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가 본 것은 또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롯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 대상이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온 땅이라고 하는 쿨라흐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모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대로 15절에 있는 그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콜 하레츠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두 말에는 서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롯은 온 땅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땅은 그냥 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지만 오히려 롯을 더 좋게 얘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성경 말씀에 원어적으로 볼 때는 땅을 이야기한다기보다 그냥 모든 것, 롯에 대해서는 그냥 모든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모든 것, 보이는 그냥 모든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든 그 땅이라고 하는 바로 한정된 그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롯의 눈에 보인 것은 외형적인 것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에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해서 눈을 들어봤던 그 땅은 바로 현재의 땅이라기보다 바로 미래의 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그들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장막을 옮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롯도 장막을 옮기고 아브람도 장막을 옮기죠. 하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롯에 가게 되는 것은 소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바로 그 땅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되죠. 이처럼 동일한 사건, 동일한 행동, 그리고 동일한 사물을 보면서 그 느낀 점, 생각하는 점,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자기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현재적인 기준을 갖고 겉만 보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 보기에 하나님의 동산 같고 하나님의 땅 같고 그리고 애굽 땅같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땅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은 바로 현재적인 것이 아닌 미래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롯은 인간의 눈, 현실적인 눈으로 소돔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곳에 가서 결과는 전쟁 포로가 되고 소돔이 망할 때는 목숨만 건지고 그리고 두 딸이 있는데 두 딸과 근친상간으로 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라고 하는 두 족속을 낳게 합니다. 롯은 자신의 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간적인 눈으로 선택한 이 결과가 결국에는 불명예로운 그런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크나큰 영예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보게 된 땅은 과연 어느 정도의 땅일까요? 그가 바라보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땅은 과연 얼마큼 넓은 땅이라고 그럴까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김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유일의, 이건 김제 그림은 아니에요. 한국 유일의 하늘과 땅이 닿는다고 하는 지평선이 있는 곳입니다. 바다는 수평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땅이 만나는 곳은 지평선이라고 그럽니다. 넓은 땅, 너무나 놀랬고 처음 봤기 때문에 감탄스러웠습니다. 또 지금 그곳은 또 지평선을 관광 상품으로 해서 김제 지평선 축제라고 하는 10월에 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본다면 아브라함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은 과연 얼만큼의 땅이었을까? 지금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넓어도 지평선이 아무리 끝없어도 결국 전라도 땅 전체를 바라볼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전라도 땅 절반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땅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주님 안에서 좁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그 땅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고자 원하는 그 땅은 전혀 다른 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 신앙의 눈으로 우리 그 땅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눈으로 본 땅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땅은 좁은 땅이고 한계가 있는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 땅은 더욱 넓고 장엄합니다.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바로 더 넓은 지구 전체의 모습까지도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땅입니다.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더 높이 나르는 새가 더 멀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눈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높이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현실은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는 그 현실 때는 과연 희망적이었을까? 유일한 혈육인 롯도 자기 것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자손도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땅 한 평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를 맞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후에 사라가 죽었을 때는 은 400세겔을 주고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을 사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입니다. 시각적이지만 공간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런 공간적인 것입니다. 뒤이어서 하나님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숨기다, 깨닫지 못하다 라고 말하는 알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즉 영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숨겨진 것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 우리는 도저히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땅을 보여주고 시간적으로도 그 결과를 영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적이고 시간적으로 모두 시공간을 초월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먼지만큼 셀 수 있을 정도로 땅의 먼지만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땅의 먼지만큼 많아질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은 뒤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식이 없어서 상속자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그를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큼 있을까요? 우리가 셀 수 있는 하늘의 별이 얼만큼일까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별이 얼만큼일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안으로 일반 도시에서는요, 한 100개 정도밖에 별을 볼 수 없답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나는 별, 태양처럼 항성을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지구처럼 돌아다니게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이 아닌 항성을 얘기하는데 그 빛나는 별을 도시에서는 100개도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 빛도 없는 곳에 가면 한 6,000개 정도 볼 수 있대요. 근데 그 6,000개도 반쪽으로 잘라서 전체고 반 잘라서 우리가 있는 이 반쪽만 보아도 거기에 한 3,000개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지평선이나 이런 데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 보고,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아무리 세고 세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눈이 좋은 사람이 세도 한 2,000개 이상 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늘의 별을 세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0개라고 하는 숫자를 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비친 2,000명의 자손을 보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 육안으로 본 그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하늘의 별이 너무나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자, 우주에는 은하가 있는데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1,000억 개 안에는 또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별은 아까 말씀드렸던 항성인데 이 모든 것을 곱하면 동그라미가 모두 몇 개죠? 22개. 숫자도 셀 수 없는 이런 수많은, 거기에 별 주변에 있는 행성까지 다 따라 합치면 엄청 많은 거죠.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고 성능의 우주 만원경을 이용해서 영국이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BBC 방송이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았는데 2003년도 7월 22일자로 보도한 그 숫자는 어느 정도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의 숫자보다 10배 더 많다는 거죠. 그만큼 우주에는 별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보시는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또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그 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별들 다 세려면 평생 다 세도 못 세겠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땅으로, 밤에는 별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하게. 아마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으면 낮에 보면 땅을 볼 때마다 저 많은 저 넓은 땅에 내 자손들이 뛰겠지. 밤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 저 그 별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자손의 얼굴로 보였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봐라. 눈을 들어 땅바닥에 무엇이 있다고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도 우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그것을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멍청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주의 깊게 강하게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좋죠? 리모컨 있으니까. 바로 이것은 바로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 바로 신앙적으로 보아서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들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하는 이 음성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땅을 쳐다보게 하시고, 별을 쳐다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시간까지도 영원까지도 쳐다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음성으로, 어떤 꿈으로, 어떤 계획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획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들, 바로 이 소망은 누구에게 속한 소망입니까? 혹시 롯과 같은 그런 현실적인 그런 소망들이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나의 모습은 롯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볼 성도들,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들은 눈을 들어 나를 쳐다보아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 바로 너의 가정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너의 지역과 서라벌을 통해서 할 계획이 있다. 너는 그것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풍랑이 일죠. 풍랑이 일 때 같이 갔던 예수님은 자고 있습니다. 그 자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주무시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깨웠을 때 그분은 바로 풍랑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큰 소리도 아니 조용한 소리로 잠잠하라고 말하고 풍랑은 가라앉았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를 걷던 그 모습이 끝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만 쳐다보고 할 때는 그 무리를 걷는 모습을 있었지만, 그러나 주변에 풍랑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대로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를 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쳐다보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옆에 예수님이 자고 있다면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나 자신도 예수님만,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쳐다보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내가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가 물건을 사러 가는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행동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으로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롯과 같이 현실적인 눈으로 임의대로 판단을 내리며 내가 옳아, 이 생각이 옳아 라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또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나의 모든 미래가 나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 뜻 가운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은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눈을 통해 미래를 보시고, 그래서 그 미래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귀한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는 그런 귀한 미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